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절기를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절기가 있어요. 24절기라고 해서 입춘부터 시작해서 대한까지 그렇게 1년을 12달로 나눈 게 달력이잖아요. 그 12절기는 1년을 4계절로 나눈 다음에 그 4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더 세분해서 나눈 것이 절기입니다. 봄에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면, 고구. 여름에는 입하, 소망, 망종, 하지, 대석, 소석. 가을에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각. 겨울에는 입동과 함께 소설, 대설, 동지, 소환을 지나 대한까지 이렇게 24절기가 1년에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도 다 그 절기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삼복더위니 대한이니 대한추위 소환추위가 대한추위보다 더하다는 동 입춘이라는 동 입추라는 동 입동이라는 동 등등 이런 절기를 우리가 따라서 또 삶을 살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절기를 따라서 살지만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세상의 절기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공생애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할 때부터 절기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각 절기 따라서 그들이 제사 드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명하여 주셨는데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절기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나름대로 지키는 절기 이상, 절기 이하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우리와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면한 절기를 완성하셨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 3가지 절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중요한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고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념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하는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우리는 보통 유월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요. 그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죠? 물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삶아서 먹고 쓴나물 무교범과 같이 먹고 그렇게 재앙이 넘어간 날이 있죠. 유월이라는 말이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7일간은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꼭 기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사건은 자손 대대로 부모들이 자식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도록,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해서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연관시켜 설명한다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언제 죽으셨죠?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유월절이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거든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오후 3시 해가 떨어지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엄청 많이 오니까 명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명절이 되기 전에 오후 3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계시다가 밤 9시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는 유월절 양이세요. 유월절은 예수의 죽음을, 무교절은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교절과 무교절을 같이 두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3일 차이로 일어나기 때문에 유월절은 예수의 죽음을 말한다면 무교절은 예수의 부활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절정이잖아요. 절정.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시러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사람들이 알기로는 죄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로 뒤집어 쓰고 죽으셨지만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공생애의 절정과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지켜왔던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면 개신교, 기독교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절기죠. 보통 3월, 4월 정도 돼요. 무교절, 달력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4월 정도 돼요. 봄이죠, 봄에. 그것이 유대인들은 1년의 시작이에요. 아비벌이 유대인들에겐 1월이거든요. 그것이 태양력으로는 3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무교절을 지킨 후에 5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한 두 달 좀 못 되는 거죠. 정도 지나면은 한 5월, 6월 정도 돼요. 그때가 되면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맥추,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우리나라 이 개신교는 맥추절을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더라고요. 보니까요. 7월 첫째 주일로 개신교는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상반기, 1년의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 1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보통 맥추절로 지키더라고요. 개신교는. 우리 침례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절기 아니라 부활절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을 계수해서 7번째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첫 돌아오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맥추절이 있어요. 보통 5월, 6월이에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6월절이 된 지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예수의 공생애로 말씀한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이 땅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 그것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율법을 받은 것,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것, 다 이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완성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율법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낸 다음에 50일이 지난 보리 수확 뒤에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고, 결국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무교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래서 개신교는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오순절을 쓰고,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래서 보통 6월 셋째 주, 넷째 주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또 맥추절의 신학적 완성인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면, 수장절은 뭐 감람나무 열매, 석류 열매, 포도 이런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기록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가 있고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가 있다. 나무의 열매, 포도나 보통 9월, 10월 정도 되거든요. 태양력으로 석류나 감람나무 열매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감람나무나 석류나 포도나 이런 열매들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열매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초막에 지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초막절 하면 집 옆에 풀이나 이런 것으로 초막을 지어요. 아니면 천막 같은 걸로 초막을 져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간 살아요. 그 초막에서. 그 초막절을 지내는 방법이 그래요. 그렇게 풀 같은 걸로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일주일간 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네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무의 열매를 수확해서 그것을 거두어 갖고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인데 초막에서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 그런 것을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구별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맥추절도 수확하는 절기고 수장절도 수확하는 절기인데, 맥추절과 수장절의 차이는 저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저장한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왜냐하면 내년 3월까지, 내년에 파송 때까지 긴 겨울 동안 먹을 것들을 저장해서 보관한다는 데 수장절의 의미가 있거든요.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양식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시켜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무교절,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부지런히 그렇게 활동하고 역사에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함으로써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신 다음에 그 영혼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저 천국 아버지 집 영원한 곳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실은 시기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은 맞진 않죠. 9월 말이나 10월 달이 돼야만 이게 수장절이 맞는데 11월 셋째 주에 드리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수장절을 기념하는 건데 추수감사주일은, 그러나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차라리 우리나라 추석 때쯤 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그때 드린다면은 좀 시기상으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혼을 추수해서 그 영혼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추수감사주일의 영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곡간은 천국이거든요.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저장해 두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수장절이고, 개신교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 1년의, 교회의 1년의 신앙절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시작해서 마침내 7주가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서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1년의 신앙의 절기는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맥추절과 수장절 사이에는 기간이 길어요. 4개월 이상 되죠. 무교절과 맥추절은 50일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나 5월, 6월 있던 것이 저 9월, 10월까지 가야 되니까 한 4,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죠. 왜 그렇게 시차가 많이 벌어져 있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교회들이 부지런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령하고 구제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그 시간적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그렇게 달력으로 말하면 한 4, 5개월 동안의 그런 갭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일하는 시기, 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 마침내 그 교회들이 부지런히 그렇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부지런히 충실히 감당했을 때에 주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고, 주 예수 다시 오심으로써 영생 복락이 시작되게 될 때에 교회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 땅은 심판이 시작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땅에 환난이 있을 동안에 공중에 있다가 이 땅의 환난이 끝나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됩니다.
예수의 재림은 두 번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이 있거든요. 공중에 재림하시면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끌어올려, 휴거라고 하니까 호련히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깨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 땅에 심판, 환란이 있는 동안에 공중에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 땅의 환란이 끝나면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들이 다 이 땅에 재림하게 되고, 이 땅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 환란 동안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융성하게 번성하는 시기, 이게 천년왕국 되죠.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이 지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마침내 영생복락을 얻게 될 텐데, 그 영생복락을 얻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던 수장들은 바로 주 예수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생복락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지키는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지만은 그 절기는 우리 영혼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다시금 내 영혼을 추스려서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그렇게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영혼이 들어가야 할 그곳을 사모하고 내 영혼을 저장하시고, 그렇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적 공간에 저장하실 내 영혼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시즌이 가장 성탄절보다도 더 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목요일날 11월 한 셋째쯤 목요일쯤 되는데 목금토일 4일간 회사하고 학교고 다 쉬니까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신앙의 절기고, 그때가 되면 떠나갔던 가족들도 다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미국이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신앙의 소망을 충만히 하는 영적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거룩한 10년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신앙의 절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마침내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앙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절기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는 신앙의 절기를 보면서 하나의 영적 생활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마침내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억하며 마침내 우리 영혼이 영생 복락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자기의 영적 생활을 관리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베푸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러므로 그 받은 법을 나날이 세워보며 그렇게 자신이 들어가야 될 영적 하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의 날을 고대하게 하시며 마침내 주 예수의 때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때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룩한 영혼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신령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실감하며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관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통해서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 얻은 사실을 실감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맵주절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수장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기의 영혼을 추스리고 점검하며 주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그때마다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거룩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절기를 따라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자기 영혼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